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가온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2021년 첫 번째 한 기 동안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을 기록했고 나머지 27장 신약성경 27권이듯 나머지 27장에는 예언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을 밝히 깨닫고 우리들의 갈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겸손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몽골을 자주 출장을 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수십 번 가던 그 몽골을 단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몽골에 계신 성도님들과 줌을 통해서 세미나를 했고 청지기 강의를 했고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 몽골에서의 사업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몽골에 있는 회장 김요한 목사님은 1년 동안 이 몽골을 발도 디디지 못하셨습니다. 김요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제무로 계시는 그분은 필리핀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 필리핀에서 오셔서 여러 해 동안 몽골에 수고하셨는데 한 번도 이 필리핀을 떠나서 몽골 땅을 디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줌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허락해 주셔서 김요한 목사님이나 또 필리핀에 계시는 재무님께서는 그 모든 사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잘 처리하셨고 회의들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몽골에서는 1년 동안 11조가 31%나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필리핀에서 오신 그 재무님께서는 청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몽골로 초청하셔서 청지기 집회를 하셨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청지기 퀴즈 대회를 하셨습니다. 전국에는 모든 성도님이 다 모였습니다. 첫째 회의는 101가지 11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란 그 제목 여러분 소책자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갖고 계신 분은 혹시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게 연락하시면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를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그 책을 몽골로 번역을 해서 그 중간까지 절반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다 나눠주고 읽게 하고 그 책을 가지고 연말에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20년 여름에 있을 캠프 미팅에는 야영에 저를 초청해서 청지기 캠프 미팅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곳에 가지 못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여름 캠프 미팅에 다시 한번 가서 청지기에 관한 관면 나머지 절반을 퀴즈 대회를 하고 또 이분들에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지기 하면 오해를 하는데 청지기 하면은 돈 11조 헌금만 생각합니다만은 11조 돈 헌금이 아니라 청지기란 말은 돈이란 뜻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청지기에 대한 깊은 강조하실 때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11조가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려가곤 했는데 몽골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이해함으로
그들이 돈 11조 헌금이 아니라 청지기 생활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1년 동안 11조가 31%가 성장했다는 사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몽골을 자주 여행할 때마다 저녁 때가 오후 시간이 되면은 목자들이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는 이 목자는 항상 앞장서 가면서 양떼를 인도하지만 제가 몽골에서 본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말을 타고 이 양떼를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요즘에는 말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 양떼를 모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다 집으로 목자들의 인도에서 들어간 그 다음에 또 다른 색다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소떼가 한꺼번에 쫙 가는데 여기 목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말 타고 가는 목자도 없고 오토바이 타고 이들 쫓는 목자도 없는데 이 소떼는 한 곳을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딜 향해서 가는지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이 이 목장 주위를 지나다 보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소떼는 그 소 우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 인도하는 목자가 없는데도 그들은 집이 어디인지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 집을 향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사야서 첫 번째 장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를 열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이야기하십니다. 소떼는 그 임자를 알고 자기의 우리를 알아서 잘 찾아가지만 내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갈 길을 잊어버렸는가, 집을 잃어버렸는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를 내버렸는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를 열면서 그가 누구인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유다 임금 4명의 임금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활동했습니다. 누굴 향해서 이러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별을 전했던 선자라는 사실을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을 보시면은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 편지는 유다 족속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을 향해서 쓰고 계시는데 여기 갑자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상태가 마치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돔의 관원들 향해 사는 말이 아닙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아.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에스겔서 16장 49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탁월한 것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군림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먹고 그 먹고 남은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썩어서 내버리는데 그 주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소돔의 죄악이었는데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서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교훈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양식이 없는 집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양식이 없는 빈민들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가장들이,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또 노인들 중에 양식이 없는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해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나눠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함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혼자 살찌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심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모여서 내게 예배를 드리느냐? 너희가 소와 양을 잡아서 내게 번제를 드리느냐? 내가 그거 다 돌보지 않겠다. 11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양을 많이 바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잘 드리고 헌물을 잘 드린들,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산이 늘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헛된 재물을 내게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안식일 잘 지킨다고 해도 내가 그것 반가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더 중요한 것 14,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너희는 내 앞에서 종교적인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신령한 사람인 척 하고 있지만 내가 그거 돌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11조를 드리기 전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날을 성수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돌이켜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여 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년, 소녀, 가장은 없는지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갈 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연말 기도주일 냈습니다. 통에 눈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신다면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와 탄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성경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했다. 그러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붉다 그러셨습니다. 진홍 같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앞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 피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살인해서만이 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도움받지 못할 그것을 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의 색깔, 너희 죄가 붉은 피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좀 얘기 좀 나눠보자. 얘들아 와서 속 시원하게 다 터놓고 같이 이야기하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하여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제발 내 말 좀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땅의 아름다운 소산 2021년 한 해 동안 너희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어디 그뿐이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엄숙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되었는가? 몸 파는 여인을 창기라고 하지요. 물론 그들이 육신적으로 몸을 팔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이방인들의 생각과 같아졌습니다.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여기 물론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 있었겠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살인한 것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은은 정말 아름다운 비싼 물건입니다. 귀금속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색깔은 포도주처럼 붉으스레하지만 그 안에 물 탄 것처럼 그 안에 영양분도 없고 우리를 건강하게 할 그런 요소들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양은 은 모습이지만 찢기가 다 되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 유다 백성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도즙에 물만 들어 색깔은 붉으스레한 포도즙 색깔 내지만 영양도 없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단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 순종하여 너희 땅의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채찍질 하시는데 그 채찍질은 우리를 미워서 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보복하실까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5절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렸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은처럼 귀금속처럼 스스로 자랑스럽게 했지만 찌꺼기가 되었다. 불그스레한 포도처럼 맛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했지만 물 탄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때는 잿물로 은을 깨끗하게 씻어서 뽀얀 빛이 나게 하는 것처럼 너를 다시 정결케 하겠다. 순수한 포도즙으로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오라 호소하고 계십니다.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우리에게 희망을 가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28절 패역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돌아오면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있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기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1장의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하늘이나 땅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귀로다가 듣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옛날 중동의 커다란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는, 조약을 맺을 때에는 그들은 조약의 조문을 쭉 씁니다. 조문을 쓰기 전에 그 앞에는 왜 이렇게 조문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구를 불러드리는가? 증인들을 불러드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러한 조약을 누구든지 어기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들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게 중동의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에 쓰는 그런 내용이 순서이고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봉신조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증인을 다른 신들을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긴 다른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가 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지금 인간이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는 인간들과 우리들과 인류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하늘을 불러들이시고 땅을 불러들여서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가 증인이 돼서 똑똑히 봐라. 내가 이 백성을 건져내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센 오른팔 그 펴신 팔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조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그 조약을 맺은 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얘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딴 신 섬기면 안 돼. 그런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파리, 개구리, 소, 열재앙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임금과 그 백성들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라기보다
그들의 신들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애굽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러므로 다들 그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들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봐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첫 번째 계약. 그 계약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팔이나 개구리나 이나 아피스, 그 송아지나 이런 거 다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았지. 내가 그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너희를 다시는 종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과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으나 서나 그들의 밭이 복을 받고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과의 계약에 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할 형벌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신명기 28장은 우리들은 축복의 이야기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축복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분 앞에 순종하며 얻을 축복.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똑같이 균형지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지금 이사야 1장은 마치 여기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계약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그들이 거할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포도원은 그냥 아무런 산등성이 아무런 땅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까? 2절 보시면 땅을 깊이 파서 뿌리가 잘 내려 땅을 깊이 파고 또 돌을 제하여 버리고,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여기에 땅을 깊이 파고 기름진 땅에 돌을 제하여 버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아무런 포도나무를 갖다 심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심으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팠도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가 이제 들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2021년 이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장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들포도 같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몽골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몽골 겨울에 갈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몽골은 아주 추운 곳이라서 겨울이 아주 깁니다. 아마 9월 달부터 3, 4월 달까지는 이게 다 겨울일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내리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으면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흰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정말 놀라운 이유는 몽골에 참새라는 새가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 주먹보다 작은 그 참새가 어떻게 그 겨우 내내 눈 덮인 그곳을 살아남는지,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참새 한 마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하실 것 아무것도 없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면요. 계속해서 들포도를 맺히기만 해봐라. 5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 울타리 걷어버리겠다. 난 늑대나 여우나 아무나 들어와서 이 포도 다 따먹고 이거 다 망치게 내버려 두겠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전정해서 좋은 포도맛 그런 거 안 하겠다. 북을 돋우지 아니하며 북 돋운다는 말 아마 여기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농사 용어지요. 여기 식물을 심으면은 그 주위에는 흙을 모아서 그 밑뿌리 쪽에다 흙을 마주는 거, 이걸 북을 돋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런 거 다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 포기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포도밭에 옛날엔 잡초들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내 찔레와 가시가 나도록 다 내버려 두겠다. 비? 내가 이 구름을 명해서 다 날아가 버려서 여기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러면 이 포도원은 누구냐?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초부터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 버리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7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맨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7절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2장 11절 서머나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돌아와라.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어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소마노,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마다 말씀하시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듣고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성령 안에서 살피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책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성령님의 호소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안식일에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